글자 TV. 한 달 우리가 신도 기도 주간인데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전에는 대조사님의 이번 달에는 대조 행사도 있고 본산에 또 참배할 일도 많고 또 절에 나올 일도 많죠.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절에 열심히 나옵니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흠뻑 받아서 좀 더 행복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죠.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님의 여러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앞에 화엄경과 법화경이 있는데 법화경 많이 보셨죠? 네, 법화경을 다 이름을 다르고 축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경전 가운데는 큰 경전이 바로 법화경, 그 다음에 화엄경이 있는데 법화경과 화엄경에 각각의 내용이 다르지만은 오늘 화엄경의 내용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정리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 의상조사 법성계 많이 들어보셨죠? 의상 스님께서 법성계를 지어서 200여째 짧은 개송이지만은 불법의 대해를 그대로 펼쳐놓은 것이 바로 화엄경의 법성계다, 해인도다, 해인계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여러 부처님들이 계시지만은 부처님들의 명호를 크게 따지자면 만불이 있다고 합니다. 만불 명호집도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근본 부처님을 꼽자고 하자면 바로 앞에 모셔진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법당의 현판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대적광전. 대적광전이죠. 대적광전. 큰 대자는 뭐 크다는 뜻이고 한이 없이 다 포함하는 것이 대고, 그 다음에 적이란 것은 아주 고요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적이라 하죠. 적적하다 이런 것은 좀 쓸쓸하다는 얘기고, 불교에서 적이란 것은 고요하고 고요해서 한 법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적이다 합니다. 그래서 한 법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우리가 그런 것을 정멸궁이라 하죠. 부처님께서 정멸에 들었다, 열반에 들었다, 고요하다,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 그런 것을 대적이라 합니다. 적. 그렇지만 고요하지만 그대로 무언의 기세설법을 계속하고 계신다 해서 대적 빛광자, 광, 대적광에 머물러 계시는 부처님이 바로 대적광전에 계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큰 가르침의 내용,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지혜 가운데 이 지혜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일체지. 두 번째는 도종지.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맨날 그 사팔대 등키면서 무명을 없애주시고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원하죠. 바로 무명, 밟지 못하는 것을 깨쳐서 밝게 돌리는 것이 무명지입니다. 무명지. 그럼 이 각각의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일체지는 뭐냐? 일체지는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 이런 뜻이 바로 일체지고, 도종지는 공하지만은 인연을 만나면은 뭔가 드러나는 모습이 있겠죠. 그것이 어떤 인연으로 만나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가지가지의 이치를 아는 도종지. 세 번째는 무명지. 아, 내가 본래 부처라고 생각 못하고 나는 중생이야, 난 이렇게 부평소처럼 사는 그런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근본에 본자리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나는 중생이다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깨쳐버서 내가 본래 부처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무명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부할 때 이 세 가지에 어떤 방점을 찍고 공부를 하느냐, 이게 이제 각각 달라요. 세 가지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체지를 깨친다는 것은 공의 이치를 통달하는 것이고, 도종지를 깨친다는 것은 가지가지 12인연이란가 인연 생사를 다 아는 것이고, 세 번째 무명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본래 부처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달아 아는 것이 세 가지 지혜를 다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일체지. 일체지는 뭐냐? 우리가 지금 중생들이 생각하기에는 태어나면은 다 좋아져.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하고 1년 되면 돌 해면서 돌잔치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80 넘고 90 넘고 이제 100살 되면은 요양원에 간다. 또 자식들이 나를 잘 모시니 안 모시니 용돈을 주니 안 주니 하다가 또 뉴스에 가끔씩 나오죠. 고독사 하거나 한 달 동안 뭐 누가 돌아보지 않아서 백골이 돼서 찾아보니까 벌써 이미 돌아가셨더라. 이런 거 보면 다 슬프잖아요. 아, 나의 노후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 자식들이 좀 잘 살펴줘야 되는데 무자식이 상팔년 줄 알았더니 나이 먹고 나니까 이게 팔자가 사나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서글프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 때는 좋지만 돌아가시면은 죽고 나면 어딜 갈 것인가? 과연 그냥 멸해서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어떤 세상이 있는 것인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중생은 생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서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 다음에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모른다. 그것을 천태지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분단생사다. 분단이 지금 여기 보면 1분단이 있고 여기 2분단이 있고 여기 3분단이 있죠. 이 분단에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1분단에서 2분단 넘어오면은 야, 왜 니는 2분단에서 자꾸 넘어오냐, 넘어오지 말라고 망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딱딱 정해진 것이 한 분단이에요. 중생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죽으면 끝이다. 끝이니까 그 다음에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모른다 라고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명 속에서 살고 있는 생사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 보셔야 되는 관세음보살인가 대세지보살 이런 분들은 생사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이렇게 몸을 바꾸면서 자기의 근본 자리를 잃지 않으면서 계속 넘어간다. 마치 지난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 돼서 활짝 잎을 내고 또 가을 되면 열매 맺고 겨울 되면 잠시 휴식을 갖죠. 그러다 봄 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죽었습니까? 아니면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 겁니까? 휴식기에 들어간 거죠.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무슨 생사냐? 변혁 생사다. 그냥 몸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니까 인간 세상에 이 몸을 받아와서 잠시 인연 따라 살았다. 다음 생에 다시 다른 몸을 싹 부드럽게 바꿔가면서 계속 생사를 이어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변혁 생사. 그렇지만 그분들도 생사가 있다고 보는 거죠. 몸만 이렇게 바꾸지만은 그래도 언젠가 내 나라고 하는 자아, 계야가 있어서 언젠가는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젠가 죽겠죠 또 이게. 그렇게 해서 이 변혁 생사조차도 멸하고 완전히 근본의 원리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그런 우리 법화경에도 나오는 불성이 단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법화경에 보면은 열의 수량품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은 열의 수명은 한량없고 영원하다.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공덕을 닦아서 아주 영원할까? 그것도 보신으로서의 법은 되지만은 근본으로 보자면 본 자체가 그대로 본 성품이 그대로 부처님의 지혜와 합치가 됐으니까 둘이 아닌 경지에 들어간 것이 바로 무명이 타파됐다. 쉽게 생각하자면은 해운대에 한 7월달 되면은 이제 모래 조각 그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많이 부어서 뭐 성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뽀로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멋있게 만들어놔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또 뭐 밤에는 조명도 비춰주고. 근데 한 7월 한 중순경 가면은 어느 날 가보면 모래가 싹 사라지고 조각도 다 사라졌어요. 그냥 백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 보고 엄마 그 전에 있었던 뽀로로상 어디 갔어? 하고 묻는다면 엄마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건 모래 조각하는 사람이 잠시 만들었다가 다시 흩어버려서 그냥 모래로 다시 돌아간 거야.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엄마 있었던 뽀로로상이 어디 간 거야? 라고 묻는다면은 어디 간 거야? 라는 질문이 정당한 질문입니까? 질문이 안 맞는 거죠. 인연을 만나서 조각하는 사람과 모래라는 조건이 만나서 잠시 이렇게 조각이 돼 있다가 다시 그것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흩어지니까 다시 모래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그 뽀로로상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간 겁니까? 아니죠. 그냥 본 바탕에서 인연을 만나면 일어나는데 어떤 조각가가 조각을 잘하면 아주 진짜 사실감 있게 보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은 그냥 막 무너지고 제대로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아주 잘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모래는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그걸 두고 모래에 있는 오르상이 여기 왔다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는 것이 안 맞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자성은 그와 같이 텅 비어있는 본래 모래같이 또 바닷물같이 금같이 그렇게 있는데 인연을 만나면은 잘생기고 또 힘들게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은 인연이 사라지면 본바탕으로 돌아가겠죠. 마치 모래로 돌아가듯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어난 그 뽀로로상이 나는 나야라고 붙잡고 살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 받겠죠. 인연이 생겨서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본래로 돌아간다라고 뽀로로상이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각을 이렇게 하고 나는 나야. 나는 계속 유지가 돼야 돼. 오래 유지가 돼야 돼. 라고 집착하고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의 근본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괴로움과 문제가 생기겠죠.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 자성은 모래와도 같고 금과도 같고 바닷물과 같고 또 모든 존재에 있는 본체와 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있다. 나는 오래 살아야 돼. 나는 변치 않는 영원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망상을 가짐으로부터 생겨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뽀로로상이 나는 인연돼서 일어났다가 연이 되면 사라지지만은 다시 그 또 다른 연이 돼서 또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같은 분이고 분단 생사같이 나는 좀 있으면 사라지겠구나 라고 두려워하면은 우리 일반 중생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본래 모래야. 인연을 만나면 뿅 나타나고 인연이 사라지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생사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겠죠. 맞죠? 중생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다라는 생각을 좀 버려라. 연이 되면 생겨나고 연이 또 사라지면 본래로 돌아간다 라는 것을 알게끔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에 뭐 했습니까? 반야신경 독행했죠. 반야신경을 보면은 본래 우리가 애우는 것은 이제 약본입니다. 그 앞에 모든 경전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어느 때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계셨다. 영축산에 계실 때 관세음보살께서 깊은 반야, 지혜의 완성을 통해서 운이 공한 것을 다 깨치고 있었다. 그걸 보고 사리자가 묻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어떠한 깨달음의 지혜를 완성했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관자재보살이 딱 삼배에서 깨어나서 사리자야 색온 개공도 색뿌리공 공불세 이렇게 쭉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리자가 마지막에 알았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 만물이 본 바탕에서 그대로 있다가 인연을 만나면 생겨났다가 그 생겨난 인연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연이 되면 또 사라졌다가 또 연을 만나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다. 존재 만물이 그대로 공한 모습이 본래 모습은 공하다. 또 공하지만 연을 만나면 다시 일어나게 되겠죠. 요것을 아는 것이 무슨 지혜? 네, 반야지 맞습니다. 반야지, 일체지, 일체가 모두 공하다. 요것을 반야신경에서 설명하고 있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